삼인송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송호.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 말의 유래는 전국시대에 위나라 방총이라는 아주 훌륭했던 위나라의 관리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방총이 위나라에서 가장 이 신의를 얻었던 훌륭한 높은 신하였는데 조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나라에서 가장 아끼는 왕이 끌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왕이 슬퍼하죠. 제가 내 두 번째인데, 제가 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어떻게든 조나라에 끌려가더라도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런데 그냥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전국시대니까. 그러면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멋지게 키 180에 호리아리한 몸매에 아니죠. 나라를 이어받아 이끌어 나갈 자격을 갖춘 왕이 되어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1순위입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그 한 명의 과외 선생을 보낸다면 누가 가야 됩니까? 방총입니다. 방총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야 합니까? 왕의 마음과 동일하거든요. 왕자를 데리고 조나라로 떠나기 전 왕에게 방총이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으로 치면 다운타운 코스트코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냐? 코스트코인데. 방총이 다시 묻습니다. 왕이시여, 코스트코 앞에 호랑이가 2마리 나타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펄쩍 뜁니다. 누가 믿느냐? 코스트코인데. 방총이 가만히 있다. 입을 힘겹게 뗍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코스트코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3사람이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심합니다. 3사람. 믿을 것 같은데. 방총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자를 데리고 조나라의 귀향을 가면 그 순간부터 3사람이 뭡니까? 4사람, 5사람, 6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저에 대한 험담을 할 것입니다. 왕은 꼭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의 저를 기억하셔서 왕자가 돌아올 때 저도 같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방총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죠. 그러니까 삼인송호라는 말이 남은 겁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 날이 지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방총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다 좋은데 이게 하나 아쉽습니다. 방총 똑똑하지만 요게 하나 아쉽습니다. 그 친구는 가끔 신발을 짝재기로 신던데요. 밥을 먹을 때 계속 쩝쩝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자그만한 아주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필요한 그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왕의 마음에 쌓여서 왕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굳이 신발을 짝짝이로 신는, 굳이 밥 먹을 때 입을 쩝쩝거리는 그 친구가 올 필요가 있을까? 그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참고로 이 이야기는 한비자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김 목사님 말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비자의 내저설편. 저도 솔직히 안 읽어봤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겠습니까? 하지만 있는 얘기입니다. 네,
삼위성호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억울하겠지요. 저도 속상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 열어보면 다 들어가 있는 새카만 게 많아요. 근데 방총보다 더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총보다 더 억울한 마음을 가진, 더 억울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느보산에서 억울해 보이는, 아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모세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가 왜 억울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모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본문의 시간에서는 모세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방총보다 더. 모세가 왜 억울했는가?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느리바 사건, 내가 이 물을 내리겠노라, 민수기 20장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느리바 사건이라는 그 제목까지 남은 사건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요? 신발을 짝재기로 신었나요?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었나요? 그것보다 정말 하찮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원문을 보면 내가 물을 내리겠노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가 빠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이 물을 내리시니라 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그냥 그때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황망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누구가 물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빼먹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화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역시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날 때 여보 정말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내가 정말 화가 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부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밥상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화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손에 무언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밥상을 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TV를 보다 보면 보통 남자가 화났을 때 뭐가 날아갑니까? 아이폰이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뭐가 날아갑니까? 돈 뭉치가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뭐가 날아갑니까? 그냥 손에 있는 게 날아가는 겁니다. 왜요? 화가 나니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초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달. 맴매죠. 맴매. 그죠? 자, 맴매할 때 어머님이 아이를 뭐로 때립니까? 정의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잠깐 엄마 정의봉 좀 가져올게 해가지고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때립니까? 뭐로 때리죠? 손?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손으로 때리면 범죄이기 때문에 차마 이 말을 못하겠고 사실 손인 경우도 많지만 내 손에 쥔 걸로 자식을 때립니다. 초달.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분노를 했으니까 이성을 잃은 거고 이성을 잃으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자식을 뭐로 때리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만 부산 사람들이 그냥 밥상에 굳이 사랑하는 와이프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밥과 저 달콤한 이 반찬을 얻고 싶어서 얻겠습니까? 손에 잡히니까 없는 겁니다. 누가 모세를 비난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발을 짝짝이로 신는 것,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내는 것보다도 사실은 좀 약한 잘못입니다. 왜요? 화가 났으니까요. 왜요? 속상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어를 빼뜨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다가 그냥 야
물 먹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분명 나의 목회자, 내가 세운 목회자, 나의 사자인데 네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이 느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그냥 손에 잡힌 것 던졌을 뿐입니다. 그냥 주어가 빠진 것 뿐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고요. 누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선지자인데 40년 동안 하버드보다 더 좋은 이 애굽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고 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쓴물 단물 다 먹은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민수기 9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9장. 왜 그가 주어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민수기 9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지요. 그 홍해 건너편에서 2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특훈을 받은 직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왜 무리바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80년 동안 준비된 모세에게 이제 2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에서 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약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가 80년 동안 그가 이 배워왔던 모든 것을 엑기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누가 와서 우편을 하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 준비 땅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어떠한 신호가 옵니다. 낮이 되니 구름 기둥이요 밤이 되니 불로 된 기둥이 그들의 출발을 알립니다. 얼마나 멋진 신호탄입니까? 대통령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랍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 비가 올라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밤이 되니 뭐가 나타납니까?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장엄한 출발입니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밥 지어 먹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글뭉글했겠습니까? 그가 8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지혜가 이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가슴이 몽글몽글합니다. 출발!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일하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이 터집니다. 아니 이거밖에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밖에 안 되나? 모세 뭐 하면 뭐가 근데 갑자기 또 자기 누이 미리암이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터지는 겁니다. 또 모세의 마음에 그리고 13장 민수기 13장 마지막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모세의 가슴을 터뜨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12 정탐꾼 사건.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도 그 12명이 그냥 12명입니까? 차세대 주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땅하게 만들 차세대 주자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되겠는데요. 다시 브레이크 채우고 여기 살아야겠는데요.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메추라기와 만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미리암 누이의 비난과 배신, 그리고 가장 말을 잘 들었던 차세대 주자들의 이 불평과 불만, 그 세 가지가 모여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가장 잘 이끄는 250명의 수장들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지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강당에 서다 보니 목사님을 천국으로 저도 웃으니까 실수했습니다. 요거는 편집을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불신이 커지다 보니 여기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쪽 담임 목사님이죠. 이쪽 담임 목사님 날아가고 250명 지휘관들 죽임당하고, 그리고 맏아들 지파인 르우벤 지파의 모든 남성들이, 거의 모든 남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할까? 누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님을 바라봤는데 누님이 나병 속에서 죽고 맙니다. 아기 때부터 그를 붙들었던, 그에게 가장 기둥 같았던, 그와 한 몸이었던 누이가 나병 속에서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언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발! 그 이후부터 9장, 민수기 9장 10, 11, 12, 13.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순종을 했으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사람 사는 게 2차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화해했더라도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 너 죽일 거 나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 했습니다. 자, 여보 화해합시다. 오케이, I'm sorry. 그게 소리가 됩니까? 소리가 안 되죠. 그거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다음번 싸울 때 알 수 있습니다. 당신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또 화해합니다. I'm sorry. 진짜 I'm sorry. 여보, 다시는 우리가 얘기 끊임합시다. 화해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자, 힌트를 드렸지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번 싸울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게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세,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26절 내게 진노하사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신명기 전반절에 나타나는 모든 모세의 말이 틈만 나면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딱 한 번만. 신명기 3장 26절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 일을 내 입에서 꺼내지 말라.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단호한 명령, 단호한 거절 있으십니까? 이것도 편집, 여기서부터 편집입니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을 따라서 김해에서 아버지 개척하실 때 그 교회 건물에 같이 흙을 지고 아버지와 같이 건물을 지어나가고 건축하는 일꾼들이 일꾼비를 주지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반생을 하고 아버지랑 같이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님들과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공부를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의 자리를 포기하는 안 된다. 한 명이 있더라도 말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설교를 평생 하고 그걸 사명처럼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시카고에 공부하러 갔을 때 자신이 묘령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호텔방에 설교를 요청했을 때도 친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설교를 요청했는데 설교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례비를 다 주고 난 설교를 할 테니 목사님은 그 아줌마가 달려들면은 여전도사님인데 여전도사님인 것 같지 않아요. 남들 다 저기 어디죠? 로켓 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켓 트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사 있는데 휴스턴 거기 관광 갈 때 좀 관광 못 갔잖아요. 왜? 그 아주머니가 설교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나 돈 냈는데 차비하고 다 냈는데 설교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나 사례를 다 드릴 테니까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네요. 저 크레스킬에서 왔습니다. 부자들의 성지 제1학군.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를 사임하는 날이 10월이었는데 이 진짜 편집해야 됩니다. 이 편집해야 됩니다. 너희가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목사님이 30분 넘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집주인이 와서 부르더라고요. 아직 간증해드리는 겁니다. 저 혹시 뉴저지 크레스길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권상우 사는데. 네, 저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예, 집주인이 오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저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인데 감옥 갔다 와가지고 저희 앞집에 사는데 살라고 하더라고요. 너 살으라고. 난 뒷바지도 없고 교회도 이제 다른 곳에 가버려가지고 난 너하고 계약을 할 수 없어. 너 한번 살아봐. 건축하러 간다고 도로 온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온 도로변이 제가 가지고 온 페인트로 하얗게 물들었더라고요. 카운티에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킴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킴은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일하는 사장님, 원래는 제가 교회 예배당을 렌트하는데 이제 빌리려고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 앞뒤 다 자르고 그 사장님도 킴 한번 살아보라고. 아버지가 활천제일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거 진짜 잘라야 됩니다. 이거 나가는 순간 큰 파도가 칩니다. 장로님들이 돌아오라고. 아버지 은퇴하시니까 돌아오라고. 아버지도 한 2년 동안 오라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내가 벌 돈이 없어서 생계를 잊지 못해서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갈라 하면은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동네 주민들이 와서 살으라고. 킴, 너 여기 살아야 된다고. 버티라고.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그 크레스킬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 집 도로 앞에 싹 지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해보십시오. 우리 동네 주민들 다 나와서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 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 힘은 낫더라. 이게 우리 동네 주민들의 구호입니다. 진짜 궁금하시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다 부자거든요. 다 부자입니다. 근데 저만 예, 유일하게 뉴저지에서 반대쪽 주차에도 스티커 안 끄는 차가 있습니다. 누구 차입니까? 제 차입니다. 심지어 티켓이 끊는데 가가지고 우리 좌안이 가가지고 우리 그 크레스킬이 마피아 옛날에 그 가족들이거든요. 뭐라고요? 힘은 건들지 마라. 예, 하나님이 거기 서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편집 지점 끝. 네,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서 있을 만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리입니까? 신명기 31장. 우리는 모세의 체념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의 정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12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겁쟁이, 고라단 같은 배신자들, 그런 형벌에 처할 사람들은 이 광야에 남아야 한다. 내가 그런 부끄럽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라. 모세의 유언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기회가 왔지요. 이 타이밍에 솔직히 모세가 겁낸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모세 마음이 뭉글뭉글했을 겁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부를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짓습니다. 가슴이 뭉글뭉글하고, 그래, 마지막 찬스가 왔다. 내가 고라냐? 내가 그 12 정탐꾼이냐? 그래, 왔다. 모세가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32장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뭉글뭉글한 거, 그래, 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다. 하나님, 딱 꺼내는 순간, 아니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시죠. 뭐라고요? 너는 꼭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노래를 짓기 전에 말했어야 되나? 후회만 난무하죠.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너는 무조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꼭 죽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의 체념을 33장 29절에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느보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자, 나이는 거의 120세가 되었습니다. 느보산, 높은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산이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높으나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는 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느보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나이 120에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신발을 짝짝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등산화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쑤시네요. 통풍이 왔어요. 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 숨이 닿는 날까지 내 자식 같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넘는 것을 저는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반항이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지막 소망입니다. 내 자식들 가는 길 보며 죽고 싶다.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그 고라당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12명의 그 사람들과 같이 겁쟁이로 남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평판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내 자식들 가는 거 보면서 죽고 싶어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34장 1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 끝까지 보이시고 가나안 땅 동북 북쪽 제일 끝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까지의 거리가 288km입니다.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화와 같은 일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저 서쪽 끝까지 보이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는 다 보았습니다. 어디까지요?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약속된 땅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땅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지도 않은 땅까지 남쪽 끝땅까지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의 120년 인생의 염원, 그의 자녀들이 약속된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38년의 광야 인생보다 더 크고 험난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영화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그 높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모세가 섭섭하지 않도록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남쪽 끝 땅까지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절의 말씀 5절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음 앞에 5절 모세가 죽기 전 그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한마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사적 첫 시작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한마디 찾을 수 있으시는 분은 함께 찾아서 우리가 봉독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남기셨던 하나님의 첫 한마디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다른 이가 아닌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함께한 자리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죽음 앞에 함께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불리워져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앞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신발을 짝재기로 신고 와서 무릎이 쑤셔서 느보산에 오르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서 있었다면 그는 홀로 서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를 떠나는 이스라엘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홀로 남기워졌을 것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결국 결혼하면 떠나지요. 부부 사이 아무리 애틋해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며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 지킬 능력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김영광 목사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거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건 맞지요? 크레스킬의 우리 네이버 후드들이 미스터 킴은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식들 가는 거 보며 죄송합니다. 늙어갈 수 있는 그 자리요. 홀로 남게 될 자리입니다. 남들이 이제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지요. 그 자리요. 혼자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우신 그곳,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이 정도로 끝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그리니치 한인교회의 이 말씀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게 모세가 죽은 것,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가 알지 못한 복도 누립니다.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시체를 보고 봐라. 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불리워 갔다 할 사람이 있겠냐? 그럴 사람 안 생겨날까요? 여러분,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남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남 얘기 굳이 피하는데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 흉보는 얘기입니다. 남 흉보는 얘기는 밤낮 삼을 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빼고요. 다른 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몰랐지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느보산에 한달음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마지막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을 애곡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당시는 알지도 못한 그 모세를 위해, 죽었다는 그 소식만 들은 그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과 그 적군들의 앞에서 등돌아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0일을 애곡하는 믿음을,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만 초라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그 어느 누구도 모세를 초라하게 만들 수 없도록, 아니 오히려 당당히 내가 모세와 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광야에 남겨진 모세가 아니라, 겁쟁이 모세, 반역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불리워진 모세처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30일을 애곡하며 모세를 쫓고자 했던 6424 240만 명의 그의 자녀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 시간 30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거의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자리를 박차고 오늘 예배 시간이 좀 다르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신 분이 없는 것 보니 확실히 이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계신 줄로 압니다. 허나 세우신 종이 주의 앞에 담대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여서 남들의 비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오로지 하나님께서 설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당당하게, 물론 아프겠지요. 속쓰립니다. 힘들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 되게 힘듭니다. 저 어제까지 배달하고 온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겠지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도 저 같은 목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시고, 모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